이번 주 정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저 자신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일주일 내내 제가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자료와 유럽의 방송과 마치 제가 대학 사회학과 수업 들을 때 레포트 쓰는 정도로 열심히 제가 보았습니다. 본 이유는 무슨 정보 지식을 위해서 본 게 아니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100% 맞다 느낀 게 한 사람 가지고 전쟁이 이기는구나.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정말로 다윗과 골리앗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어져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저렇게 이어가나? 물론 우크라이나 시민사회가 훌륭합니다. 할머니들까지 나와가지고 러시아 군대 보고 당장 나가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그 시민사회가 건강해요. 그게 민족주의고 애국주의죠. 그리고 대통령 저는 처음에 개그맨 출신이어서 좀 하겠나 걱정을 했는데 무기를 더 주라 나 여기서 죽겠다. 그리고 그 태도가 참 책임적이고 그런 리더잖아요. 제가 대한민국 가면 꼭 찾아뵙는 데가 세종대왕님하고 이수신 장군인데 애국주의잖아요. 그런 데에서 책임과 카리스마와 정치로서의 참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거, 인테그리티 윤리라고 그러죠. 인테그리티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골리앗이 다윗 앞에 치는 거예요. 참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야기는 이게 다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해야 된다. 나의 생각은 들어갈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니까. 말씀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풀어주셔야 되죠. 두 번째는 마지막 시대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질 때 여러분들이 형통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하는 은혜가 있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죄를 씻겨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사해 주는 것만 생각했지 씻겨주는 것을 전혀 못 가르쳤어요.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셔서 구원을 잘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저 우리는 다 사해졌다 끝났다 이렇게도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 안 하죠. 이 죄사함의 축복을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너 요놈이 바울이 너 이 기독교인들 박해하는데 한번 날벼락 맞아봐라 그랬으면 자기는 죽었을 거 아닙니까? 사해 주었다. 그런가 하면 씻겨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씻겨 주었다.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사해주고 씻겨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형태가 삭개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속전에 참가하겠습니다. 이 속전의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삭개오가 그동안 나쁜 짓 하던 것들 다 배상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런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날 사해주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되고 그 속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정직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겨주시는가 그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늘 반복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유괴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찾아간 엄마는 교인들이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찾아갔는데 과연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강도에게 죄를 사한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성경에서 계시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인가? 강도가 죄가 사해졌다면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지독한 고통과 괴로운 회개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다윗처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여러분 당신 예수 믿었으니까 가서 용서해야 된다. 용서가 됩니까? 용서해 보시려고 노력해 봤나요? 제가 노력을 해봤거든요. 입만 열면 저를 뒤에서 이제 흠집하고 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했는데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인간 때문에 잠도 더 못 자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만냥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여러분들이 용서하잖아요. 왜 용서하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탕감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붙들린 탕감의 은혜가 이게 진짜로 소중한 거로구나. 이게 있어야만 내 삶이 좋아지고 내 가정이 좋아지고 내 모든 삶 자체가 형통할 수 있다.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말라 그래도 용서하는 겁니다. 요셉이 뭐 잘나가지고 용서했을까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오히려 용서했을까요?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악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 마음속에 용서가 나타났을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사람이다. 이거는 여러분 돈 주고 사지 못합니다. 이 사랑에 붙들리는 사람들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죄가 씻겨주는 거죠. 씻겨지니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죄가 사해지고 씻어지는 내용이 가장 소중하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따져보자 그런 말이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따지지. 따져보자. 그래 따져보자. 합리적으로 논쟁해보자. 근데 보니까 너 죄가 많구만. 근데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우린 잘만 믿었는데. 너의 죄가 주홍 같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벌게 가지고 있죠. 시벌게 가지고 완전히 부패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눈과 같이 휘어질 거다. 씻겨진다는 말이죠. 씻겨지죠. 진홍같이 붉어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거다. 사해지고 씻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씻겨졌다, 씻겨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너희들이 형편없는 존재들이야. 죄로 인해서 지용같이 붉어. 근데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씻어낼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 죄에 대해서 혹독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게 바벨론에 끌려간 거죠. 이사야 당시에 정신 제대로 밝힌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말씀 전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사하고 죄를 씻겨줄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전부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무당에 취하고 우상숭배에 취해가지고 말씀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 예배 제대로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깨우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 이사야, 예레미야 한 사람의 예언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예언자들의 소리를 누가 듣겠어요? 다 제사장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담하게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 순종이란 말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원래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말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유교에 보면요. 참 좋은 표현이 있어요. 60이면 내가 이순한다. 60에 이순한다. 그러니까 60살이 되면 사람 귀가 부드러워져요. 무슨 말을 들어도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겠지. 내 잘되라고 저렇게 하는 거겠지. 듣는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듣는 말이 부드러워지니까 남에게 말을 옮길 때도 좋은 말만 옮기잖아요. 무슨 나쁜 말 하지 않잖아요. 60에 이순한다. 공자님의 좌우명입니다. 나는 60에 이순한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순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내 귀가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이렇게 이순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가장 대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삭개오잖아요.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믿음 찾아보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 너희들 순종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절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안 믿어요. 순종 안 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리고는 마지막 심판 때는 비참해지는 거죠. 마지막 때는 내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그런 사람만이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구나. 이게 형통이죠. 그런데 항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나와요. 그게 너희가 거절하면
이토록 좋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예언의 말씀인데 거절을 해요. 자,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칼에 삼키워질 거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순해져서 순명해져서 땅의 가장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소산을 먹었나요? 아니면 칼에 맞아서 바벨론에 끌려갔나요? 참 안타까워요. 말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좋은 물가로 인도해도 입을 벌려서 먹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마지막 때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사해져야 되고 깨끗해지려면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 성령, 예배, 성만찬 이건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마지막 때 그 소산을 먹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 칼에 맞아서 다 넘어갑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근원이다, 주인이다. 그러니까 영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오늘 우리 이 예배드리는 현재에도 그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에도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그 스토리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실로 드러나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하더라도 시민사회가 정직하고 대통령이 정신이 제대로 밝히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어요. 만약에 하나님 저거 지금 2, 3일 만에 이제 무너지면 전부 다 여기 군사 전문가들이 한 이틀 정도는 무너질 거다라고 다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괜히 겁을 먹었어요.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 속에서 살아나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게으르지 않고 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살아계심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소중한 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러시잖아요. 평소 늘 다니던 뱃길입니다. 누가 염려할 거 없죠. 누가 풍랑이 있을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하는 말은 피곤하시기도 하셨겠지만 원래 그냥 갈릴리 그 뱃길이 워낙 그냥 늘 왔다 갔다 하는 뱃길이니까 보통 사람들 뭐 다 들어 누워서 가는구나 이거 알 수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와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럴 줄 몰랐습니다라고 풍랑이 덮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만 아 예수님 좋으신 분이지. 아 훌륭해. 뭐 기적도 잘 베풀고 우리가 원하면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죠? 몰라요. 그래놓고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풍랑이 칠 때, 전쟁이 벌어질 때, 바이러스가 오고 마지막 때 다 넘어갑니다. 보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죠. 우리 단테라는 사람 여러분 신곡이라는 책으로 유명하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13세기 때 아주 뭐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 사람인데 아이 목사님 무슨 뭐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신곡 뭐 연옥 이런 걸 읽으라 그러십니까? 뭐 이러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단테가 무슨 실력이 있어가지고 천국 이야기를 하고 뭐 지옥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거 다 지난 시간에 그 설교할 때 드렸던 프란시스 아시시 체험하고 그다음 지금도 뭐 카톨릭에서는 뭐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의 신학자로 치는 사람이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이 두 사람과 갖다 놓고 쓴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뭐 어린 시절 짝사랑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정치 사상가예요. 유명한 정치 사상가고 이 사람이 쓴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 뭐냐 하면 최초로 교황은 세속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 된다. 이거 루터 이야기죠. 1500년대 루터가 이걸로 종교개혁을 시작하잖아요. 목회자는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믿음을 가리키는 사람이지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지 온갖 정치, 돈 이런 데 끼게 되면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단테의 그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 버클리 대학의 켈젠이라고 하는 한스 켈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치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엔 있죠? 유엔을 기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테의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 게 오늘 이게 유엔까지 이어지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전문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정보 지식은 알고 있어 봐야 세상이 어지러울 때 다 미혹당하고 맙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단테를 보면서 뭐 연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구심을 갖는데 여러분 오늘날 가톨릭에서는 이게 12세기, 13세기 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연옥이 나오지만 성경에는 연옥 없어요. 근데 오늘날 가톨릭 신학자들은 연옥 이야기 안 합니다. 원래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몸이 부활을 한다. 그거 이단이라고 했어요. 가톨릭에서는 사람 몸이 죽고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로 산다. 이거 이단 사상이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기 때는 그거 아니다. 사람은 죽으면 부활한다. 루터와 칼바르트의 이야기죠. 뭐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오늘날 가톨릭의 신학자들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간다고 다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옥이라고 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쭉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서 뭐 영화랄지 이후에 천당과 지옥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다 단테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단테를 제가 읽으면서 또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랄 또 뭐 루터랄지 칼바르트랄지 이런 사람들이 쓴 천당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 단테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참 내가 그 성경적이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은 항상 빛과 사랑으로 나타나요. 우리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과 사랑으로 나타나고 하늘나라에서도 믿음이 있다. 참 좋은 표현이죠. 하늘나라에서 몸의 부활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겠죠. 그런가 하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올 때 몸의 부활을 할 거다. 그런 믿음을 갖겠죠.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영원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과거의 것으로 죽어버린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다 끝났다. 이거 여러분 다 죽어버린 믿음이에요. 우리 야고보서에서 그 죽은 믿음 갖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어버린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믿음이 부어지게 되면 나는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찾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 계시록 15장에 보면 5번째 천사가 심판의 대접을 이제 붙게 되는데 짐승의 왕자에 섰습니다. 짐승은 여러분이 오늘식으로 말하면 미국이랄지 러시아랄지 강대국을 말하죠. 거기에 이제 심판의 대접을 쏘는다. 강대국들로부터 심판당한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쏟아부으니까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여러분 지금 뭐 이거 바이러스 선다 중국 뭐 이거 다 이런 강대국 쪽에서 지금 바이러스 나오는 거고요. 전쟁도 지금 러시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남하게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들 하기 시작하고요. 믿음 다 빼앗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선동하고 다 끝납니다.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하라. 영적 전쟁이 뭐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려면 말씀으로부터는 진리를 자기가 배우지 못하면 다 당합니다. 뭐 거짓말로 선동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히틀러 당시에 최고의 선동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괴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선동을 천재적으로 했냐면 간단해요. 사람을 분노시키면 선동이 쉬워요. 우리가 위대한 독일 인종이야. 그렇지?
그렇고 말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로 위대해 그럼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독일 사람들 아주 쓰레기 취급하는 나쁜 인간들이 있어. 그게 누구야 도대체? 유대인들이야. 고리대금업자야. 사채업자야.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인간들 나쁜 사람들이다. 이 도덕적인 분노를 갖잖아요. 사람들이 썩죠. 나는 도덕적인 분노를 하는 것 같지만 선동가들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분노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내가 봄에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나타나는 것이 세 가지 더러운 영인데 용의 입, 사탄의 입이죠. 짐승의 입, 강대국에 전쟁하는 사람들의 입입니다. 거짓 선지자,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거짓말들. 이것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귀신들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에서 전쟁을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데올로기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왜 전쟁을 하는가? 전쟁의 정당성을 가져야 되죠. 그렇게 놓고 이제 사람 죽여도 우리는 끄덕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저 거짓말하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대인이거든요. 할아버지는 히틀러하고 투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히틀러주의자라고 거짓말하고 이건 절대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숨을 돌린 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바이러스와 전쟁과 이런 엄청난 심판으로 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을 이어가는구나. 이게 이런 복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거 여러분 온갖 이정을 행한다 그러고 온 천하에 가서 하나님 대적해가지고 전쟁들을 벌이는데 이거 여러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 러시아 전쟁이요. 이거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에요. 이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사함을 받고 씻김을 받아서 주님의 예배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과 골리앗을 이겼구나. 오늘도 그대로 이어진다. 지금 그 사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어가시는구나.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됐구나. 이제 이런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서도 여러분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도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전부 다 태워버린다 그러잖아요. 어저께도 보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또 이 본문 가지고 또 엄청 거짓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다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 똑바로 읽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못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나? 과연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가? 그러려면 항상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속전에 참여하는 믿음인가? 삭개와 같은 믿음인가? 이사야가 말하는 죄가 씻겨져서 청결한 믿음을 나의 그릇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 남겨두어서 놀라운 일들을 빚어갑니다. 한편에서는 심판과 처벌이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소산으로 먹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된 하나님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의 입을 가지고 거짓된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성경에서는 귀신의 영들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전에 참여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